할렐루야. 오늘은 은혜의 외적인 수단입니다. 은혜의 외적인 수단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직접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88문에서부터 92문까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인 수단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은총의 외적 방편은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은총의 외적 방편은 그가 제정하신 것, 특히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이며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위한 효력을 가져온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66권의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뜻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 영과 힘을 얻게 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외적인 수단 중에 첫 번째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풍성한 능력과 도움을 손길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외적 방편은 성례입니다. 성례란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결합한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만찬을 나누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외적인 방편이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외적 방편 그 중에서 두 번째는 무엇이다? 예배인 겁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교통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영과 힘을 얻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한 바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힘쓰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구분하여 상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하라 하셨으며 특별히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사역을 시작하실 때나 또는 사역을 마치셨을 때 하루의 시작과 끝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셨고 그리고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함에 힘쓰므로써 늘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은혜 외적 방편, 말씀과 성령의 기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므로써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충만하게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9문에 구원을 이루어내는 말씀의 활동이 어떠한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죄인을 확신케 하여 회심시키며 믿음을 통하여 거룩함과 위로 안에 세우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구원을 이뤄내는 말씀의 활동, 이것은 다름 아니 바로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통하여 죄인을 확신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지만,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은혜의 수단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선포인 설교다.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전하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여 신실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희 전사님과 정말 말씀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또 피곤한데 벌써 10분 지났는데 도대체 이제 문제 3개 남았는데 언제 끝나려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저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 항상 시간 정확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끝까지 눈을 감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며 들어주시기를 소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지, 내가 또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응답을 주실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이 임한다? 믿음을 통하여 거룩함과 위로 안에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 19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해보시겠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그 능력은 확실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성경 한 절이든 한 문단이든 한 장이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세움과 힘을 얻어서 힘차게 믿음의 선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0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을 이루어내는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근면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임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말씀을 받으며 마음에 새겨 삶 속에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멘.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가?
먼저 이를 위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에 힘써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들음에 있어서 무엇으로 준비하라? 기도로서 준비하라. 말씀을 읽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제게 선한 지혜를 주셔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세움과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세세히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335 모여서 한 주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하실지, 어떠한 응답의 은혜를 주실지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러한 한 영혼의 심령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라는 것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삶 속에서 실천하라. 삶 속에 실천하라. 마음에 새기는 것을 끝내지 말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결단한 바대로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 이것을 좀 더 이 세 가지를 싹 묶어서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 실천하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든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든지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깨닫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무엇이 바르게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효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자야 본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뭐 손해 볼 거 있습니까? 맞죠? 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잃어버리기를 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기를 합니까? 뭐 내가 뭐 얻어야 될 거 못 얻는 게 있습니까? 맞죠? 그런 거 없습니다. 손해 볼 거 하나 없으니까 믿고 한번 따라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기도로서 준비하여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예, 한 절이라도. 요즘 뭐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서 성경 앱 탁 키면은 오늘의 말씀 한 줄 딱 뜨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제발 읽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부터 읽어보시고, 한 절 읽었으면 다음에는 몇 절? 두 절. 그 다음 몇 절? 세 절. 그렇게 한 절 한씩 늘려가다 보면 한 장이 되고, 한 장이 몇 장? 두 장이 되고, 두 장이 되면 세 장이 됩니다. 그래서 매삼 주오, 매일 세 장, 주말에 다섯 장 성경 읽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내년에 매삼 주오를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체크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매주일 거두도록. 우리 예전에 그 뭐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맞죠, 이렇게 혹시 학습 일기장 이런 거 써보셨습니까? 일기장 검사하듯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래서 정말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교력들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1문입니다. 어떻게 성례가 효력적인 구원의 방편이 되는가? 우리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가 구원의 효력적인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그 자체의 성질 때문이나 혹은 성례를 행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신 성령의 사역 때문이다. 아멘.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니까 정말 은혜가 넘치고, 어떤 교회 가니까 참 은혜가 없더라.
그것은 어느 교회는 은혜가 있고 어느 교회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 때문이다? 오늘 소유리 문답 91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마음 때문이다. 마음의 자세 때문이다. 보통 교회를 옮기는 그런 분들,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 교회가 참 도저히 못 다니겠다 싶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옮겼을 때 보통 옮긴 교회에 가서 이전에 있던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 교회에 은혜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강박한 거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강박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한 꿀밤 한 100대 좀 때려주실 건데 정신 차리라고.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때릴 수는 없고 다 마음이 강박한 겁니다. 제가 청년 사회 가면서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제가 사역하는 청년부로 이렇게 교회로 옮겨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학 진로 때문에 타 지역으로 오면서 오는 청년이 대부분이었는데 간혹가다 한두 청년들이 이시에 교회 근교에 있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근교에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오는 겁니다. 와서는 이제 제가 신방을 합니다. 신방에서 만나면은 한 10가지를 얘기하는데 1부터 9까지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쫙 합니다. 마지막 10번째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어서 교회를 찾던 중에 이 교회로 왔습니다. 네. 그 청년의 마음이 그만큼 강박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래서 이렇게 은혜가 없더냐? 그렇다면 우리 청년분은 어떤 것 같으냐? 그러면 이제 또 9가지는 좋은 얘기만 하고 마지막 10번째에 그래서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정말 그럴까요?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소유리 문답이 뭐라고 전합니까? 성령을 행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다. 성령을 행하는 사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교회 구성원들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겁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아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든 우리 김인신 전도사님이 서 있든 누가 서 있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앞에 서 있는 사람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내당 중부교회에 은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믿습니까? 예, 어디 가서도 늘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은혜 있습니다. 예,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 때문에 은혜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 있다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효력적인 은혜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크고 작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즘 큰 교회로 계속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왜 큰 교회 가십니까? 우리 교회 선교시야지 가면은 대부분 하는 말이 은혜를 찾아갑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큰 교회만 가면 은혜가 있겠습니까? 한번 가보시면 그 은혜 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작은 교회 가면 또 은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를 찾아 떠나고 또는 다 자신의 또 입맛에 따라 기회에 따라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결국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 입맛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바 뜻대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바 뜻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얼음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얼음에 처했다고 해서 이 얼음을 나는 피해야 되겠다.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 남아 이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두 번째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당 주보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를 갈구함으로 예배자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이처럼 세례 가운데 우리가 물로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의 표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세례는 물로서 주는 세례가 아니라 어떠한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선한 양심의 간구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 선한 양심의 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선한 양심의 간구가 날마다 샘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실 은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92문 성례는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으로서 보이는 표징인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을 나타내며 인치며 적용하는 것이다. 아멘. 성례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작은 범위 안에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저희가 성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례를 드려야 되는데 결국 이것이 단순히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만나러 뵈러 가는 그날까지 정말 생명 걸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